불설관무량수경.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사오니 한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기사굴산 중에서 1250인의 비구와 더불어 32,000 보살과 함께 하셨는데 문수사리 법왕자가 상수가 되었다. 저때 왕사 대성에 아사세라 이름하는 한 태자가 있었는데 조달이라는 악한 벗의 가르침을 순종하여 부왕 빈비시라를 칠중의 신뢰로 폐쇄하여 가두어 놓고 모든 군신들을 한 사람도 가지 못하게 하였다. 국대 부인의 이름이 위제이인데 대왕을 공경하여 청정히 목욕을 하고 꿀의 밀가루와 우유를 반죽하여 그 몸에다 바르고 모든 영락 속에 포도즙을 담아 비밀이 상왕에게 드리었다. 저때 대왕은 꿀반죽과 포도즙을 먹고 침물로 입을 씻어 입씻기를 마치고 공경이 앞장하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불세조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대목곤녀는 이 나의 친우이옵니다. 원컨대 자비를 일으키시어 나에게 팔개를 주도록 하소서. 대목곤녀는 세매와 같이 날라 재빨리 왕의 처소에 이르러 나날이 왕에게 이와 같은 팔개를 주었다. 불세조님께서도 또한 부르나 존자를 파견하여 왕을 위해 설법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시간이 3-7일이 경과하였지만 왕은 꿀반죽을 먹고 설법을 듣는 연고로 안색이 온화하고 희열하였다. 때 아사세는 수문장에게 부왕은 지금껏 존재하느냐고 물었더니 국부대인이 몸에 꿀반죽을 바르시고 영락에 포도즙을 넣어 가지고 오셔서 상왕에게 올리오며 사문목령과 부르나가 허공으로 쫓아와서 상왕에게 설법하니 가히 금지제어할 수가 없나이다. 이 말을 들은 아사세는 분노하여 그 모우에게 이르되 나의 어머니는 역적이요 역적과 더불어 동반하여 사문아기는 호환한 혹세의 주술로 이제 이 약한 상황을 많은 날 죽지 않게 하였도다 하면서 곧 예리한 칼을 잡아 그 어머니를 해하려 하였다. 때에 한 대신이 있었는데 월광이라 총명하고 지혜가 많았는데 기바와 더불어 왕에게 예대하고 대왕에게 말하기를 신이 비타령경의 말씀을 듣건대 겁초일에 이제 이르기까지 모든 악한 왕이 국권의 왕위를 탐하여 그 부왕을 살해한 자는 18,000이나 된다고 하오나 아직 일찍이 무도하게 어머니를 시했음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께서 거슬려 살해하려 하는 일은 왕족의 가통을 더럽히는 일로서 신하로서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전달아 천민도 못할 짓이오니 의당이 이에 머물 수 없습니다. 때에 두 대신이 이 말을 하여 마치고 칼절에 손을 대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사세는 놀라고 공포하여 황급히 송구하여 기바 대신에게 고하기를 그대는 나를 위해 주지 않으려는가 라고 말하니 기바가 말하기를 대왕이시여 삼가의 어머니를 살해하지 마소서. 왕은 이 말을 듣고 참회하여 구원해 줄 것을 요구하며 즉시 칼을 버리고 어머니를 살해하지는 않았으나 다시 내관에게 명령하여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때 위제이는 유폐되어 근심과 슬픔으로 걱정과 시름으로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열의 불세조님이시여 지난 옛적에 항상 안한 존자를 보내어 나를 위문하여 주셨사옵니다. 나는 지금 시름과 근심에 잠겨 있사오니 불세조님의 존중하신 위의를 친견할 수가 없사옵니다. 원컨대 목련 존자와 안한 존자를 파견하시어 나로 더불어 상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마치고 슬피 울어 비오듯이 눈물을 흘리며 멀리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다시 머리를 들기도 전에 이때 불세조님께서는 기사굴산에 계시면서 위제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곧바로 대목건련과 아난에게 칙명하시어 허공으로 쫓아가도록 하시고 부처님께서도 기사굴산으로 쫓아 빠져서 왕궁에 출현하시었다. 때 위제이는 예배를 마치고 머리를 들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마금색 신으로 백천보련화에 앉아 계시는 불세조님을 친견하였다. 목련은 좌엽시자로 아나는 우엽시자로 재석천왕, 대범천왕, 호세 사천왕 등
모든 하늘은 허공 중에 있어서 널리 하늘꽃을 비내려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때 위제인은 불세조님을 칭견하고자 스스로 영락을 끊어버리고 몸을 들었다가 오체 투지하고 흐느껴 울면서 부처님을 향하여 말씀사려기를 불세조님이시여 나는 과거 숙세에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악독한 자식을 두게 되고 불세조님께서는 또한 어떠한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더불어 함께 권속이 되셨사옵니까? 오직 원컨대 불세조님이시여 나를 위하여 근심과 번뇌가 없는 처소를 널리 설하여 주옵소서. 나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려고 하나이다. 이 연부제의 혼탁한 악세는 즐겁지 않사옵니다. 이 혼탁하고 악독한 처소에는 지옥 악의 축생이 가득 차고 착하지 아니한 부류 등이 많사옵니다. 지금 불세조님을 향하여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애절히 구하옵니다. 오직 원컨대 햇님이신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처소를 보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때 불세조님의 양미간에서 방광하니 그 빛이 금색이라 시방무량세계를 두루 비추고 돌아와 부처님의 정소리에 머물러 수미산과 같은 황금연화 자대가 되었다. 시방 모든 부처님의 청정미묘한 불국토는 다 그 가운데 나타났고 혹은 불국토가 있는데 칠보로 종합하여 이루어지고 다시 불국토가 있는데 순전한 연화로 되었고 다시 불국토가 있는데 자재 청궁과 같고 다시 불국토가 있는데 파리의 거울과 같으며 시방 불국토가 다 이와 같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등 한량없는 모든 불국토가 장엄되어 나타나 가히 관상할 수 있었으니 위제이로 하여금 보이게 하였다. 때 위제이는 부처님께 사려 말하기를 부처님이시여 이러한 모든 불국토는 오직 청정하고 다 광명이 있어 충만하옵니다. 나는 이제 아미타불의 처소이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옵나이다. 오직 원컨대 불센조님께서는 나에게 사유함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올바른 수행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때 불세조님께서는 곧 미소를 지으시니 오색 광명이 부처님의 입으로 쫓아 나와 낱낱의 광명이 빈비시라왕의 정수리를 비추시었다. 저때 대왕은 비록 유폐되어 있었으나 장애가 없는 마음문으로 멀리 불세조님을 배웠고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리고 나니 자연이 더 정진되어 아나암과를 성취하게 되었다. 저때 불세조님께서는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이제 그대는 잘 모를 것이나 아미타불이 멀리 가서 계시는 것이 아니니 너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불국토를 자세히 관상하여라. 나는 지금 너를 위하여 널리 여러 가지 비유로 또한 미래세 일체의 범부로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업을 닦도록 하여 왕생하게 하리라. 저 불국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하느니라. 첫째로 부모에게 효도 봉양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고 십선업을 닦는 것이요. 둘째는 삼보에 귀하여 받아갔고 구족하게 모든 계를 범하지 아니하고 위 있게 함이요. 셋째는 보리심을 바라여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부지런히 정진 수행해야 함이니 이와 같은 세 가지 일을 이름하여 청정한 업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생각하고 생각하여라. 열애가 이제 미래세 일체의 중생을 위하여 번뇌의 도적에 해 입는 데 대해 청정업을 설하리라. 선제라 위제이야. 이 일은 명쾌한 질문이니라. 아나나 너는 마땅히 받아가져서 널리 많은 중생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선설하여라. 열애는 이제 위제이와 미래세 일체의 중생에게 이르기까지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말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부처님의 위신 여긴 연고로서
마땅히 저 청종국토를 보는 것이 밝은 거울을 잡아 자기의 얼굴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음이니라. 저 극락국토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은 보고 나면 마음이 환희한 연고로 때곧 무생 법인을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너는 이 범부인이 마음으로 생각함이 여리고 얕아서 천안도 얻지 못했으니 능히 멀리 관상할 수가 없느니라. 모든 부처님의 특이한 방편으로 너로 하여금 보게 됨을 얻으리라. 때의 위제이는 부처님께 말씀사례기를 불세조님이시여 나 같은 자는 이제 부처님의 위신여긴 연고로서 저 극락국토를 볼 수 있사오나 만약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모든 중생들은 혼탁하고 악독하여 착하지 아니해서 5가지의 괴로움에 시달릴 테니 어찌하여야 마땅히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니까? 제1. 일상관. 부처님께서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너와 중생들은 응당 마음을 오로지하여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방을 관상하여라.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일체 중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아니고 눈이 있는 무리는 다 해가 지는 것을 볼 것이니 서방을 향하여 단정히 앉아서 해를 자세히 관할 것이니 마음을 견실히 머물게 하고 생각을 오로지하여 옮기지 아니하고 곧 지려는 해가 마치 매달린 북과 같음을 보도록 하라. 곧 햇님봄을 마치고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그 일상관이 다 명료히 할 것이니 이름하여 초관이라고 하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관상하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상함을 이름하여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2. 수상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말하시되 초관을 이뤄 마친 다음에는 서방국토를 큰 물로 관상하니 맑아서 투명한 물로 보되 또한 명료하여 분산된 마음이 없도록 하여라. 이미 물을 보아 마치고 마땅히 얼음을 상기하라. 그 얼음이 투명하게 비침을 보고 나서 유리를 생각하라. 이 관상이 이루어 마치면 유리지의 안과 밖이 투철이 비침을 보고 아래에 금강칠보로 된 금당이 유리지를 그 당이 팔방으로 비치고 있고 팔모로 구족하여 그 낱낱의 방면마다 100가지 보배로 이른바 낱낱의 보배구슬에서는 1000가지 광명이 빛나고 그 낱낱 광명마다 84,000의 빛이 있어 유리지에 비치는 것이 억천의 해와 같아서 가히 구족히 볼 수가 없느니라. 유리지상에서는 황금의 줄로서 얼기설기 간을 지어 칠보의 경계로서 분명히 구분되어 있느니라. 그 낱낱의 보배 가운데에는 500색광으로 빛나는데 그 빛이 꽃과도 같고 또한 별과 달과 같기도 하며 호공 중에서 찬란한 광명대를 이루고 있느니라. 천만의 누각이 100가지 보배로 합성되었고 광명대의 양면에는 각기 100억의 화려한 당과 한량없는 악기로 장엄함으로써 8가지의 맑은 바람이 광명으로 쫓아 나와서 이 악기가 울려 고공무상무아의 음성으로 연설하느니라. 이것을 수상관이며 이름하여 제2관이니라. 이 관상이 이루어질 때 낱낱의 관상이 지극히 요요하여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흩어지거나 놓아버리지 않도록 하며 오직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이 일을 억념하라. 이와 같이 관상하는 것을 이름하여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상함을 이름하여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3. 지상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이루어 마치면 이름하여 극락국토의 지경을 대강은 보았다고 하겠으나 만약 삼매를 얻으면 저 극락국토의 지경을 요요히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니 다 갖추어 말할 수는 없느니라. 이것이 지상관이며 이름하여 제3관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고하시되 너는 부처님의 말씀을 잘 가졌다가 미래세 일체 대중이 괴로움을 여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이 지상관을 설하여 주어라. 만약 이 땅을 관하는 자는 80억 겁에 낳고 죽는 죄업을 제거하고 몸을 버리고 다른 세계인 불국 정토에 반드시 왕생하리니 마음으로 의심을 하지 말아라. 이 관상을 하는 자는 이름하여 정관이요 만약 달리 관상함을 이름하여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4. 보수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지상관 성취를 마치고 다음에는 보수관을 하여라. 보배나무를 관하는 자는 낱낱이 관상하여 그 보배나무가 7겹 줄로 늘어서 있음을 관상하여라. 그 낱낱의 보배나무 높이는 8,000유순이고 그 모든 보배나무는 7보의 꽃과 잎으로 부족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 낱낱의 꽃과 잎은 특이한 보배의 빛으로 되었는데 유리색 가운데는 금색 광명이 나고 파리색 가운데에는 홍색 광명이 나며 만호색 가운데에는 자거 광명이 나고 자거색 가운데에서는 녹진주 광명이 나며 산호와 호박과 일체의 여러 보배로 장식됨으로써 비추느니라. 미묘한 진주의 그물이 보배나무 위에 미세하게 덮여 있어 7가지의 그물이 있는데 낱낱이 그물 사이로 500억의 묘화 궁전이 있느니라. 범천왕의 궁전과 같은데 모든 하늘 동자가 자연으로 그 가운데 있어 낱낱 동자가 500억 석가 비능가만이 보주로 영락이 됨으로써 그 많이 보주의 빛이 백유순을 비추어 마치 100억의 해와 달을 화합함과 같아서 가히 구족하게 이름할 수 없으며 온갖 보배가 사이사이 섞여 빛깔 가운데 으뜸이니라. 이러한 모든 보배나무가 알맞게 줄줄이 마주 이어져 여러 잎의 사이에 잎과 잎이 차소로 이어져 모든 묘한 꽃이 나와 그 꽃 위에는 자연히 7가지 보배 열매가 있느니라. 그리고 그 낱낱의 보배나무 잎에 가로의 넓이 정등이 25유순인데 그 잎은 1000가지 색깔에 100가지 종류의 그림이 있어 하늘의 영락과 같은데 묻 묘화는 연보단 금색이 되어 화륜이 도는 것과 같이 잎 사이를 완연하게 돌고 있느니라. 모든 열매가 솟아나옴이 제석천왕의 보배병과도 같으니라. 태광명이 있는데 당번으로 변화하여 한량없는 보괴가 되느니라. 이 보괴 가운데에는 3000대천 세계의 일체불사가 비추어 나타나고 시방 불국토도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느니라. 이렇게 보배나무를 보고 또 마땅히 차례로 낱낱이 관상하되 보배나무의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 등을 다 분명히 관상하여 보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보배나무를 관상함이라 하나니 이름하여 제4관이니라. 이와 같이 관상하는 것을 이름하여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5. 보지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보수관을 이루어 마치고 공덕수를 생각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이 마땅히 생각하라. 극락국토에 8가지 공덕을 갖춘 보배 몸물이 있어 낱낱의 몸물이 7가지 보배로 이루어진 바 그 보배는 부드럽고 연하여 여의 보주왕으로 조차 나왔는데 나뉘어 14가지가 되고 낱낱의 갈래는 7가지 보배빛으로 황금의 개울이 되어 있느니라. 개울 아래는 다 잡색 금강으로서 민모래가 되어 낱낱의 물 가운데 60억의 칠보 보련화가 있는데 낱낱의 연하는 한결같이 둥글고 정등하여 12유순이 되느니라. 그 많이 보주에서 흘러나온 황금의 물줄기는 연꽃 사이로 오르며 보배나무를 따라 오르내리고
그 물소리는 지극히 미묘하여 고공무상무와 제바라미를 연설하고 다시 모든 부처님의 상호를 찬탄하느니라. 여의 보주왕에서는 미묘한 금색 광명이 솟아나와 100가지 보배 빛깔에 새로 변화하여 화평하게 우는 소리는 애절하고 우아하며 항상 염불염법 염승하여 찬탄하느니라. 이것이 팔공덕수를 관상함이니 이름하여 제5관이니라. 이와 같이 관상하는 것을 이름하여 올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상함을 삿된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6. 보루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온갖 보배의 불국토의 낱낱 경계 위에 500억 보배 누각이 있고 그 누각 가운데 한량없는 모든 하늘 음악을 연주하고 있느니라. 또 악기가 있는데 허공에 매달린 곳에 하늘의 보당과 같이 치지 아니해도 자연히 울리는데 이 온갖 소리 가운데 다 염불염법 염비구승을 설하느니라. 이 관상을 이루어 마치면 이름하여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보배땅과 보배못을 대강 보았다고 할 것이며 이것을 총관상이라 하며 이름이 제6관이니라. 만약 이렇게 보는 자는 무량억겁의 극히 무거운 악업을 소지하고 수명을 마친 뒤에 반드시 저 극락국토에 왕생하느니라. 이렇게 관상하는 자는 정관이라고 하고 만약 달리 관상하는 자는 이름이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7. 화좌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고 생각하여라. 부처님은 마땅히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고뇌의 법을 제거함이니 너희 등은 기억하고 가졌다가 널리 대중을 위하여 해설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량소불이 허공 중에서 계시고 관세음 대세지 이 대보살이 좌우로 모시고 있었다. 그 광명이 치성하여 가히 바라볼 수가 없으며 백천의 연부단 진금의 빛깔로도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때 위제이는 무량수부를 배웠고 발에 정리하여 마치고 사례기를 불세조님이시여 저는 지금의 부처님의 위신역의 인연으로서 무량수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미래세의 중생은 마땅히 어떻게 하여야 무량수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저 부처님을 배우고자 하는 자는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칠보로 된 땅 위에 연화를 생각하여라. 그 연화의 낱낱의 잎이 100가지 보배의 빛으로 하여금 84,000의 연맥이 마치 하늘의 그림과 같으며 연맥에는 84,000의 광채가 있어 요요히 분명하게 다하여 보아야 하느니라. 적은 잎과 잎은 가로의 넓이가 250유순이 되는데 이와 같은 연화는 84,000잎이 있는데 낱낱의 잎의 사이마다 100억의 마니보주로서 장식되어 비추는데 낱낱의 마니보주는 1천의 광명을 놓아 그 광명이 보게와 같으며 실보로 합성하여 두루 땅 위를 덮었느니라. 석 가름빈가 보주로서 대가 되었는데 이 연화대는 8만의 금강 견숫가보와 법마니보와 묘진주의 그물로서 장식되어 있고 그 연화대 위에는 자연히 4개의 보배 당번의 기둥이 있는데 낱낱의 보배 당번은 100,000,000억의 수미산과 같으니라. 그 당번 위의 보배 휘장은 야마천의 궁전과 같으며 500억의 미묘한 보주로서 장식되어 비추고 있느니라. 낱낱 보주는 84,000 빛깔이 있는데 낱낱 84,000 색다른 금색이 낱낱의 금색으로 그 보토에 두루하여 처처에 변화하여 각기 다른 모양을 지어서 혹은 금강대가 되고 혹은 진주 그물이 되어 혹은 여러 가지 꽃구름이 되기도 하여
시방의 방면에서 뜻에 따라 변화에 나타나서 불사를 지어 베푸나니라. 이것이 화자관상이고 이름이 제7관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고하시되 이와 같은 묘화는 본시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바 만약 저 부처님을 생각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먼저 이 화자관상을 짓되 이 관상을 지을 때에는 번잡한 관을 하지 아니하고 다 응당히 낱낱이 관하되 낱낱의 입과 낱낱의 보주와 낱낱의 광명과 낱낱의 연화도와 낱낱의 당번들을 다 분명히 하여 거울 가운데에서 스스로 얼굴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하여야 하느니라. 이 관상을 이룬 자는 500억 겁의 생사의 죄를 소멸 제거하고 반드시 결정코 마땅히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이렇게 관상하는 자는 이름하여 정관이요 달리 관하는 자는 이름하여 사관이니라. 제8. 상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이 일을 보아 마쳤으면 다음에는 마땅히 부처님을 관상하여라. 어찌한 바로서 그런가 하면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는 법계를 몸으로 하여 일체의 중생심의 관상 가운데 두루 들었으니 이러한 연고로 너희 등은 부처님을 마음으로 생각할 때 이 마음이 곧 230 이상 80 수영호인 것이니라. 이 마음이 부처님을 지어서 이 마음이 이 부처님이니라. 모든 부처님의 충만한 정변지는 마음을 따라 관상에서 나왔으니 이러한 연고로 응당일심으로 생각을 오로지 하여 저 부처님 다타가도 알아 삼맥삼불타를 자세히 관상해야 하느니라. 저 부처님을 관상하려는 자는 마땅히 먼저 형상을 생각하여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한결같이 연부단 자마금색의 보상이 연화대 위에 앉으신 것과 같이 보상이 앉아 계심을 보아 맞춰야 하느니라. 마음의 눈이 열리어 요요하게 분명히 극락국토의 칠보로 장엄된 보배 땅과 보배 연못과 행렬한 보배 나무와 모든 하늘의 보만과 또한 중보라망이 그 위를 덮어 호공 중에 가득함을 보게 될 것이니라. 이 일이 지극히 명료하여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이 일을 보아 마치고 다시 마땅히 하나에 데려나가 부처님 왼편에 가 있는데 먼저 번의 연꽃과 같아 다름이 있음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데려나는 부처님 오른편가에 있느니라. 한 관세음보살의 성상이 왼편 연화자에 앉아 있어 또한 금색 광명을 놓아 그전과 다르지 않음 같았고 한 대세지보살 성상은 오른편 연화자에 앉았음을 생각하여라. 이 관상이 이루어질 때 불보살 성상이 다 광명을 놓느니라. 그 금색 광명은 모든 보배나무를 비추느니라. 그 낱낱 보배나무 밑에는 또한 세세의 연화가 있고 모든 연화 위에는 각 한 부처님과 두 보살의 성상이 있는데 저 국토에 두루 가득하느니라. 이 관상이 이루어질 때 행자는 마땅히 흐르는 물과 광명과 모든 보배나무와 부안 원앙 등이 다 미묘한 법문을 설함을 듣게 되느니라. 선정에 들고 선정에 날 때 항상 미묘한 법문을 들을 것이니 선정에서 나올 때 잘 기억하여 버리지 말고 수다라와 더불어 합당하여야 하느니라. 만약 합당하지 않는 자는 이름하여 망상이고 만약 합당한 자는 거친 생각으로 극락세계를 봄이니라. 이렇게 성상을 관상하면 이름이 제8관이고 이렇게 관상을 지은 자는 무량억겁의 생사의 죄업을 소재하고 현세 중의 몸으로 연불삼배를 얻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관상하는 것을 이름하여 정관이라고 하고 달리 관상함을 이름하여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9. 진신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이러한 관상을 이루어 마친 다음에는 마땅히 다시 무량수불의 신산광명을 관상하여라.
아나나 마땅히 알아라. 무량수불의 몸은 백천만억 야마천 연부단 금색과 같고 부처님 몸의 높이는 60만억 나유타 항아사 유순이니라. 미간의 백호는 오른쪽으로 우아하게 감돌아서 다섯 수미산과 같고 부처님의 눈은 사대의 물과 같이 청백하고 분명하느니라. 몸의 모든 모공에서는 수미산과 같은 광명이 연출하고 저 부처님의 원광은 100억 3천 대천 세계와 같으니라. 그 원광 가운데에는 100만억 나유타 항아사의 화신불이 있고 낱낱 화신불마다 또 많고 많은 화신보살로서 시자가 되었느니라. 무량수불께서는 8만 4천의 상이 있고 그 낱낱의 상에는 각기 8만 4천의 수용호가 있으며 그 낱낱 수용호마다 다시 8만 4천의 광명이 있느니라. 낱낱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며 연불 중생을 버리지 않고 섭취하느니라. 그 광명상과 더불어 화신불에 미치도록 가히 구족하게 설할 수 없으니 다만 마땅히 억념 관상하여 마음의 눈으로 보도록 하여라. 이러한 일로 보는 자는 곧 시방의 일체의 모든 부처님을 보며 모든 부처님을 보는 연고로서 이름이 연불삼매이니라. 이렇게 관상을 지은 자는 이름이 일체 불신관이니라. 부처님 몸을 관상하는 연고로서 또한 부처님 마음을 보며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란 대자대비이며 이로써 무연자비로 모든 중생을 섭수하시느니라. 이렇게 관상을 지은 자는 몸을 버리고 다른 세계에 나서 모든 부처님 전에서 무생법인을 얻게 되느니라. 이러한 연고로 지혜로운 자는 응당 마음을 오로지 하여 자세히 무량수불을 관상하여야 하느니라. 무량수불을 관상하려는 자는 한 상으로조차 들어가되 미간 백호를 관상하여 지극히 명료히 하여야 하느니라. 미간 백호를 보는 자는 8만 4천 상호가 자연히 당장 나타나는데 무량수불을 보는 자는 곧 시방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보는 것이니라.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보는 연고로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 앞에서 수기를 받게 되느니라. 이를 두루 일체색신광이라 하고 이름하여 제9관이고 이렇게 관상을 짓는 자는 이름하여 정관이고 만약 달리 관상하는 자는 이름하여 사관이니라. 제10 관음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무량수불을 요요히 분명하게 봄을 마치고 다음에는 다시 마땅히 관세음보살을 관상하여라. 이 보살은 신장이 80만억 나유타 유순이고 자마금색신으로 정상 6개가 있으며 목에는 원광이 있는데 면적이 각 100천 유순이고 그 원광 가운데에는 500화신불이 있는데 서가모니불과 같으니라. 낱낱의 화신불마다 500화신보살과 한량없는 모든 하늘로서 시자가 되었느니라. 몸을 거동하면 빛 가운데는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천상인 오도 중생의 일체 색상이 다 그 가운데에 나타나느니라. 정상의 비릉 가만히 보로써 천관이 되었고 그 천관 가운데에는 한 화신불이 서서 있는데 높이가 25유순이라. 관세음보살의 면모는 연부단 금색과 같고 미간 백호상은 칠보의 색을 갖추어 8만 4천 가지의 광명이 흘러나오느니라. 낱낱의 광명이 한량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백천 화신불이 있는데 낱낱 화신불은 헤아릴 수 없는 보살로서 시자가 되었느니라. 자재로이 변연하여 시방 세계에 가득하여 비유컨대 홍연화의 색과 같으니라. 80억 광명으로서 영락이 되어 있는데 그 영락 가운데에는 널리 일체 모든 장엄한 일이 나타나느니라. 손바닥은 500억 자변화 색을 지어 10손가락의 끝에 낱낱 지단마다 8만 4천의 그림이 있는데 마치 인장무늬와 같으니라. 낱낱의 그림에 8만 4천의 색이 있고 낱낱의 색에 8만 4천의 빛이 있느니라. 그 빛이 유연하여
널리 일체 이 보수로서 중생을 접인하느니라. 발로 거동시에는 발 아래 천륜 복상이 있는데 자연히 500억의 광명대가 되어 이루어져서 거동시 발 아래에 금강만이화가 있어 일체에 가득하지 아니함이 없이 흩어져 유포하였느니라. 그 나머지 신상의 상호도 모두 부족하여 부처님과 다름없이 같으나 오직 정상육계상의 정상을 볼 수 없는 것만이 불세조님에게 미치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관세음보살을 관하는 진실색신상이라 하고 이름이 제10관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고하시기를 만약 관세음보살을 보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이러한 관을 하는 이는 모든 재앙을 만나지 않고 업장을 말끔히 소멸하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 동안 생사의 죄가 멸해지느니라. 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만을 들어도 무량한 복을 얻는데 하물며 자세히 관함에 있어서랴. 만약 관세음보살을 관상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정상육계상을 관하고 다음에는 천관을 관하고 그 나머지 못 상호를 또 차례차례로 관상하되 또한 명료히 하여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이 하여야 하느니라. 이렇게 관상을 짓는 자는 이름하여 정관이고 만약 다르게 관상하는 자는 이름하여 사관이니라. 제11 세지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다음으로 다시 응당 대세지보살을 관상하여라. 이 보살의 몸 모습의 크고 적음이 또한 관세음보살과 같으며 원광의 면적이 각 225유순이며 225유순을 비추느니라. 고동하는 몸의 광명은 시방국토를 비추는데 인연이 있는 중생은 모두 다 볼 수 있느니라. 다만 이 보살의 한 모공의 광명만 보아도 곧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의 청정하고 미묘한 광명을 볼 수 있느니라. 이러한 연고로 호명하여 이 보살의 이름을 무변광 지혜광으로서 널리 일체 사막도를 여의게 하여서 위없는 힘을 얻었기에 이러한 연고로 이 보살의 호명을 대세지라 이름하느니라. 이 보살의 천관은 500보화가 있는데 낱낱의 보화에 500보련대가 있어 낱낱의 보련대 가운데 시방 모든 부처님의 청정하고 미묘한 국토에 넓고 큰 모양이 다 그 가운데 나타나 정상육계상은 발드마와와 같으며 육계상 위에 한 보배병이 있는데 모든 광명이 치성하여 멀리 부처님 이를 나투느니라. 나머지 모든 몸의 형상은 관세음보살과 같아서 다름이 있음이 없느니라. 이 보살의 행차 시에는 시방 세계의 일체가 진동하며 진동하는 당처에 500억 보화가 있는데 낱낱 보화의 장엄이 높이 나타남이 극락세계와 같으니라. 이 보살이 좌정 시에는 7보로 된 국토가 일시에 동요하는데 하방의 금강불찰로 쫓아내지 상방광명왕 불찰에 이르느니라. 어기 중간에 한량없는 티끌수 분신 무량수불과 분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모두 다 극락국토에 운집하여 호공 중에 가득히 연화자에 앉아서 묘법을 연설하여 고해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이렇게 관상을 짓는 자는 대세지보살을 보미니 이것이 대세지 색신관상이니라. 이름이 제11관이니라. 이렇게 대세지보살을 관상하는 자는 한량없는 아승직업 생사의 죄업을 소재하며 이렇게 상을 짓는 자는 포태한 곳에 들지 않고 항상 모든 부처님의 청정하고 미묘한 국토에 논일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 관상을 이루어 마치면 이름하여 구족히 관세음 대세지 관상이니라. 이와 같이 관상하는 것을 이름하여 정관이요 달리 관상함을 이름하여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12 보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이 일을 볼 때 마땅히 자기 마음을 일으켜 서방 극락세계에 나서 연화 가운데 결과부자를 하고 연화와 합하는 관상을 짓고 연화가 열리는 관상을 지으며 연화가 열릴 때 500의 빛 광명이 도래하여 몸을 비추는 관상을 하고
안목이 열리는 관상을 하여야 하느니라. 부처님과 보살님이 허공 중에 가득함을 보며 물과 새와 나무와 숲이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음색을 내는 바, 다 묘법을 연설하는데 12부경과 더불어 합당하나니 선정에서 나올 때 기억하여 가져서 잊지 아니해야 하느니라. 이 일을 보아 마침이 이름하여 무량수불과 극락세계를 보는 것이니 보관의 관상이라 하고 제12관이라 이름하느니라. 무량수불에 헤아릴 수 없는 화신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더불어 항상 이 수행인의 처소에 오시느니라. 이와 같이 관상하는 것을 이름하여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상함을 이름하여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13 잡상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서방에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마땅히 일장 6척의 불성상이 보배연못 수상에 있음을 관상해야 하느니라. 먼저 설한 바와 같이 무량수불의 몸은 끝이 없음이니 이 범부의 마음 역량으로서는 미칠 바가 아니니라. 그러나 저 열의 숙세 원력의 연고로 억념 관상자는 반드시 성취하여 얻음이 있느니라. 다만 부처님의 성상을 관상하여도 한량이 없는 복을 얻을 것인데 항차 부족한 신상을 관불함에 있어서랴. 아미타불은 신통력이 여의하여 시방국토에 자제하게 변화하여 나투시는데 혹은 크신 몸으로 나투시어 허공 가운데 가득하시고 혹은 작은 몸으로 나투시어 1창 6척인 8척으로 형상을 나투신 바 다 진금색의 원광 화신불로 보려나 등은 이상의 설한 바와 같으니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일체처의 동일한 몸이신데 중생이 다만 그 머리 모양을 보고 하는데 이 관세음보살을 알고 이 대세지보살을 아느니라. 이 두 보살은 아미타불을 보조하여 널리 일체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이것이 잡상관이라 하고 이름이 제13관이니라. 이와 같이 관상하는 것을 이름하여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14 상배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무릇 서방 정토에 구품인이 있어 나는데 상품 상생자는 만약 중생이 있어 저 국토의 왕생을 원하는 자는 삼종심을 바라여 곧 왕생하느니라. 어찌함이 삼종심인가 하면 일자는 지극한 정성심이요 이자는 깊은 신앙심이요 삼자는 회양 발언심이니 이 삼심을 갖춘 자는 반드시 저 국토에 왕생하느니라. 다시 삼종 중생이 있는데 응당 왕생을 얻음이니 어찌함이 삼종인인가 하면 일자는 자비심으로 살생을 아니하고 모든 계행이 부족하며 이자는 대승방등 경전을 독송하며 삼자는 육념 수행으로 회양 발언함이니 저 국토의 왕생을 소원하여 이 공덕을 갖추어 1일 내지 7일에 이르면 곧 왕생을 얻느니라. 저 국토에 왕생할 때 이 사람은 용맹 정진한 연고로 아미타 열애불과 더불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수없는 화신불과 백천비구 성문대중과 수없는 모든 하늘과 칠보 궁전인데 관세음보살은 금강대를 잡고 대세지보살과 더불어 행자 앞에 이르는데 아미타불은 대광명을 놓아 행자의 몸을 비추시며 모든 보살과 더불어 손을 비추어 영접하시느니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수없는 보살과 더불어 행자를 찬탄하고 그 마음을 권진하느니라. 행자는 이를 보아 마치고 환히 용약하여 스스로 자기의 몸을 보면 금강대를 타고 부처님의 뒤를 따라 쫓아서 손가락을 튕기는 지경에 저 국토에 왕생하느니라. 저 국토의 왕생을 마치고 부처님의 색신을 배웠고 모든 상이 부족한 모든 보살을 보느니라. 색상이 부족한 광명보림에서 미묘한 법을 연설함을 들어 마치면 곧 무생법인을 깨닫게 되느니라. 잠깐 동안에 모든 부처님을 역사하고 시방세계에 두루한 모든 부처님 전에서 차제로 수기를 받고 본국에 돌아와 이르러 한량 없는 백천다라니 문을 얻느니라. 이 이름이 상품 상생자이니라. 상품 중생.
상품 중생자는 반드시 대승방등 경전을 수리 독성하지 아니하더라도 잘 해득하여 그 뜻의 취지를 알아 제일 의제의 마음으로 놀라고 동요하지 않고 인과를 깊이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이로써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국토의 왕생을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행자가 수행하여 목숨이 마치려 할 때 아미타불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더불어 한량없는 대중권속이 위요하여 자마금 연화대를 가지고 행자의 앞에 이르느니라. 칭찬하여 말하기를 법자야 너는 대승을 행하여 제일 의제를 해득하였도다. 이러한 연고로 나는 이제 와서 너를 영접하노라. 천화신불과 더불어 일시에 손을 주시느니라. 행자가 자신을 보니 자마금 연화대에 앉아서 합장차수하고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니 일념지경과 같이 곧 저 국토의 칠보 연못 가운데 나느니라. 자마금 연화대는 대보와 같은데 잠이 경관즉 열리어 행자의 몸은 자마금 색신으로 지어지고 발 아래에도 역시 칠보 연화가 있느니라. 부처님과 보살이 함께 광명을 놓아 행자의 몸을 비추면 눈이 바로 열려 밝아져서 전세 수겁의 습기로 인하여 널리 들리는 모든 소리가 순전히 깊고 깊은 제일 의제의 설법으로 들리느니라. 자마금 연화대에서 내려와 합장 예불하고 세조님을 찬탄하여 7일을 경과하여서 응당이 때 곧 안욕다라 삼맥사무리의 불태전을 얻고 응당이 때 곧 능히 비행하여 두루 시방세계에 이르러 모든 부처님을 역사하고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모든 산매를 닦아 일소겁을 경과하여 무생법인을 얻어 현전에서 수계를 받느니라. 이 이름이 상품 중생자이니라. 상품 하생. 상품 하생자는 역시 인과를 믿고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심을 돈발하여 이러한 공덕으로서 회양하여 극락국토의 왕생을 원고하는 행자가 목숨이 마치려 할 때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은 모든 권속과 더불어 금연화를 가지고 500화신불을 지어와서 이 사람을 영접하시느니라. 500화신불이 일시에 손을 주시어 칭찬하여 말씀하시되 법자야 내가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도심을 돈발하여 내가 와서 너를 영접하노라. 이 일을 볼 때 곧 자기의 몸을 보면 금연화자에 앉아 연화와 합하여 불세조님의 뒤를 따라서 바로 칠보지중에 왕생하느니라. 1일 1야의 연화가 열려 7일 가운데 부처님을 배울 수 있느니라. 비록 부처님 몸을 배운다 하더라도 모든 상호가 명료하지 아니하나 3, 7일 후에야 요요히 보아서 모든 음성이 다 묘법으로 연설함을 들음이니라. 시방세계를 유력하여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 전에서 무상심심미묘법을 듣느니라. 삼소겁이 경과하여 100번 명문을 얻어 환희지에 머물게 되느니라. 이 이름이 상품 하생자이고 이 이름이 상배의 생상이며 이름이 제14관이니라. 이와 같이 관상하는 곳을 정관이라고 달리 관상함을 이름하여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15 중배관. 중품상생.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중품상생자는 만약 중생이 있어 5개를 받아갖고 팔관제기를 가지며 모든 계율을 수행하여 오역죄를 짓지 아니하고 뭇 허물이 없어 이로써 선군으로 회양하여 서방극락세계의 왕생을 원하고 구하는 행자가 목숨이 마치려 할 때 미타불과 더불어 모든 비구권속이 위요하여 금색광명을 놓아 그 사람의 처소에 이르러 고공무상무화를 연설하시고 모든 괴로움의 여임을 얻은 출가자를 찬탄하느니라. 행자가 보아 마치고 마음으로 대환희하여 자기를 보니 몸은 연화대에 앉아서 장계에 합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느니라. 머리를 들기 전 지경에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여서 연화가 항상 열리어 응당연화가 펴질 때 무듬성이 사성제를 찬탄함을 듣는데 응당이 때 곧 아남도를 얻고 삼명육신통 8회타를 갖추게 되느니라. 이 이름이 중품 상생자이니라. 중품 중생.
중품 중생자는 만약 중생이 있어 일일 일야 동안에 팔관제계를 받아 가지거나 일일 일야 동안에 삼위계를 가지거나 일일 일야 동안에 구족계를 가져서 위가 결함이 없으므로 이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국토의 왕생을 원하고 구하여 계양으로 훈수해 이와 같은 행자가 목숨이 마치려 할 때 아미타불과 더불어 모든 권속이 금색광을 놓고 칠부화를 가지고 행자의 앞에 이르심을 보게 되느니라. 행자는 스스로 공중에서 칭찬하는 말의 소리를 듣는데 선남자야 너와 같이 선량한 사람은 삼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연구하여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내가 와서 너를 영접하노라. 행자가 자신을 보니 연화대 위에 앉아서 연화가 즉시 합하여 서방 극락세계 보배 연못 가운데에 나느니라. 7일이 경과하여 연화가 이에 펴지는데 그 연화가 펴짐이 끝나자 안목이 열려 합장하고 불세조님을 찬탄하고 환희하여 법문을 듣고 사담가를 얻고 반겁을 지나서 아라한도를 이루느니라. 이 이름이 중품 중생자이니라. 중품 하생. 중품 하생자는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부모에게 효양하고 세인에게 의롭게 행한 이 사람이 목숨이 마치려 할 때에 선지식을 만나서 아미타불 국토의 즐거운 일에 광장설상을 듣고 또한 법장 비구의 48대원의 설법을 들어 이 일로 인하여 곧 목숨을 마치면 비유하건대 마치 힘센 장사가 팔을 굽혔다 폈다 하는 잠깐 순간에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태어나서 7일이 경과하여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환희하여 수다원과를 얻고 일소겁을 경과하여서 아라한도를 이루느니라. 이 이름이 중품 하생자이고 이 이름이 중배생상이며 이름이 제15관이니라. 이와 같이 관상하는 것을 이름하여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상함을 이름하여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16 하배관 하품상생.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하품상생자는 혹 중생이 있어 묻 악업을 지어 비록 대승방 등 경전을 비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많은 묻 악업을 지어 참회하고 부끄러움이 있음이 없어서 목숨이 마치려 할 때의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의 명자를 찬탄하여 이와 같은 경의 이름을 듣는 연고로서 천겁의 지극히 무거운 악업을 제거하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다시 가르치기를 합장차수하고 남이 아미타불을 부르라.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연고로서 50억 겁의 생사유죄가 제거되느니라. 저때 저 부처님이 즉시 화신 부처님을 파견하여 화신 관세음보살과 화신 대세지보살이 행자의 앞에 이르러 칭찬하여 말하되 선제라 선남자야 너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연고로 죄업이 소멸되어 내가 와서 너를 영접하노라. 이 말씀이 끝나자 행자는 즉시 화신 부처님의 광명이 그 방에 두루 가득함을 보고 환희하여 곧 편안히 목숨을 마치어 보련화를 타고 화신 부처님의 뒤를 따라 보배 연못 가운데에 나느니라. 7일을 경과하여 연화가 이내 펴지는데 응당 연화가 펴질 때 대비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대광명을 놓아 그 사람의 앞에 머물러 깊고 깊은 12부경을 설법하심을 듣고 믿고 요해하여 위없는 도심을 돈발하느니라. 속업을 경과하여 100번 명문을 갖추고 초지에 들게 되느니라. 이 이름이 하품상생자이며 부처님의 이름과 법의 이름을 얻어듣고 더불어 스님의 이름을 듣고 삼부 이름을 들어서 곧 왕생을 얻게 되느니라. 하품중생.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하품중생자는 혹 중생이 있어 오계와 팔관제계 및 구족계를 범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승단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설법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모든 악업으로서 스스로 장엄한 이와 같은 죄인이 악업의 연고로서 응당 지옥에 떨어지는데 목숨이 마치려 할 때 지옥의 묻불이 일시에 함께 이르느니라. 선지식을 만나 대자비로서 아미타불 신력 위덕을 설법하여 주고
저 부처님의 광명위신력을 널리 설해주며 또한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을 찬탄하여 이 사람이 들어마치면 80억 겁의 생사의 죄업이 제거되느니라. 지옥의 맹렬한 불길은 맑고 시원한 바람으로 변하여 모든 하늘꽃을 날리고 꽃 위에 다 화신 부처님과 보살님이 있어서 이 사람을 영접하느니라. 일념지경과 같이 곧 칠보지증 연화 속에 왕생을 얻느니라. 육겁을 경과하여 연화가 이에 펴지면 응당연화가 펴질 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법음성으로서 저 사람을 안위하고 대승의 깊고 깊은 경전을 설하시나니 이 법문을 들어 맞춰 때 응당 바로 위 없는 도심을 돈발하느니라. 이 이름이 하품 중생자이니라. 하품 하생.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하품 하생자는 혹 중생이 있어 착하지 아니한 업을 지어 오역죄와 시박 등 모든 불선을 갖춘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악업의 연고로서 응당악도에 떨어져 오랜 닭업 동안 무궁한 괴로움을 받는데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임명종시의 선지식을 만나 갖가지로 안위하고 미묘법문을 설하여서 연보를 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 사람은 괴로움이 극심하여 연보할 경황이 없느니라. 선지식은 다시 말하되 너는 만약 연불이 불가능하면 마땅히 무량수부를 불러라.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하여금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구족하게 나무아미탑을 10념을 부르고 염념 가운데 부처님 명호를 부른 연고로 80억 겁의 생사의 죄업이 제거되어 목숨이 마치려 할 때 금연화가 마치 일륜과 같은데 그 사람의 앞에 머무느니라. 이를 보고 일념지경과 같이 곧 연화 중 극락세계의 왕생을 얻느니라. 12대 겁이 차서 연화가 펴지면 응당연화가 펴질 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대비의 음성으로서 모든 법의 실상과 제업을 제멸하는 법을 널리 설함을 들어 마친 뒤에 환희하여 응당 즉시의 보리심을 돈발하느니라. 이 이름이 하품하생자이고 이 이름이 하배생상이며 이 이름이 제16관이니라. 이 말씀을 설하실 때 위제이와 더불어 500시녀가 부처님의 설하신 말을 듣고 응당 즉시의 극락세계의 광장지상을 보고 부처님 몸과 이에 두 분 보살을 배웠고 마음으로 환희가 나서 일찍 없었던 일이라 찬탄하고 확연히 대우하여 무생법인을 얻고 500시년은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심을 돈발하여 저 국토에 왕생하기를 소원하였다. 부처님께서 다 수기하시되 다 마땅히 왕생할 것이로다. 저 국토에 나게 될 것이니라. 모든 부처님이 현전 삼매시에 한량없는 모든 하늘이 위없는 도심을 돈발하였느니라. 저때 하나는 곧 자리로 쫓아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하였다. 불세조님이시여 마땅히 이경 이름을 어찌하며 이 법의 종요를 마땅히 어떻게 하여 받아가지오리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고하시되 이경의 이름은 관극락국토 무량수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라 하고 또한 이름을 정제업장 생제불전이라고 하여라. 너는 마땅히 받아가져 잊어버리고 놓아버림이 없이 하여 이 삼매를 행하는 자는 현신으로 무량수불과 이대보살을 볼 수 있느니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다만 부처님 명호와 두 분 보살의 명호만을 들어도 생사죄업이 제거될 것인데 어찌 하물며 엉념하는 연불자이겠느냐.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사람 가운데 분다리와라 할 것이니라. 관세음보살과 대세보살은 그의 승우가 되며 마땅히 도량에 앉아서 모든 부처님 가문에 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고하시되 너는 이 말을 친히 가져라. 이 말을 가진 자는 무량수불의 명호를 가질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설하실 때 목건년 존자와 아난 존자와 위제이 부인 등이 부처님의 설하신 바를 듣고 다 크게 환희하였다. 저 때의 불세조님께서는 발로 허공을 걸어 기사굴산으로 돌아오셨다. 저 때 아난은 멀리 대중을 위하여 위의 일과 같이 설하니 한량없는 모든 하늘과 용과 신과 야차 등이 부처님의 설하신 바를 듣고